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과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위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불이 하나님 불을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모두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사랑 머리머리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강력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사랑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주여 도와주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오셔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갇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과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풍성한 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히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한번 더 부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는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예수님께 우리 한번 더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내 영노래하리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야만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는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봄사역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모임을 통하여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천시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가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사역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에 순종하고 선교에 충성하는 15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연합하여서 제자 삼는 세계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뚜렷한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성령 충만함으로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A1셀 장윤희입니다. 저는 이번 아웃리치를 가기 전 막연하게 저번에 갔었던 몇 번의 아웃리치가 재미있었고 큰 은혜들을 받는 기쁨이 좋아서 아웃리치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웃리치를 신청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준비 과정도 너무 길고 힘들어 안 가려고 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인 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 말씀과 영적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아웃리치에 집중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큐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지난번과 다르게 제 삶의 회복과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막상 나가면 교회 팀원들과 연합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가는 청소년부와 식사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작된 아웃리치에서는 수요일까지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열정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로 돌아가서도 이 열정 그대로 사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눈물로 뜨겁게 하게 하셨는데 이틀 동안은 눈물도 나오지 않고 뜨거운 마음이 없는 저를 보면서 성령 충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이전만큼 영혼 살리는 기쁨이 크지 않았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틀 동안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답답했고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과 찬양에 집중했고 기도로 간절히 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아웃리치가 3번째였기에 이제 전체 흐름도 대충 알고 조금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도 첫날과 둘째 날에 교통 정체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전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저희 팀원분들 중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 먼저 전도하도록 저는 뒤에서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핑계로 한 명을 깊게 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초청장 나눠주기에 급급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저녁 집회에서 오직 성령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서는 기도할 때 교만함을 회개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조금씩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항상 빼먹지 않던 기도가
주님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게 확신을 주소서라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울리치 오기 전 저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먼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있어서 평소 의자에 오래 잘 앉아있지도 못하던 제가 교통정체와 지프니 꼬야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지프니를 편도로 3시간이나 탔는데도 허리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느슨한 시간과 환경에 맞춘 계획이 아닌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 사역을 우선순위로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확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사역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예배와 사역과 은혜의 자리들에 더욱 나아가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첫날 김성곤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런 자리에서만 큰 은혜 받고 끝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밤낮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전 저의 모습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됐지, 조금 힘들 땐 수련회 아울리치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셨고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울리치 팀원과 다른 교회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눔을 듣다 보니 다른 교회의 사역과 활동, 관계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느낀 것 중 또 하나는 나이 상관없이 훈련받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누리고 또 더 잘 받고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와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훈련들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교만했던 제 생각으로는 훈련받은 친구나 훈련 안 받은 저나 둘 다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 받는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 아울리치에서 제 생각과 가치를 180도 바꿔주셨고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저는 원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도맡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면서 예일교회에서는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까지 먼저 나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은혜 받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분위기를 만들고 내 시간과 힘을 쓰며 잘 지내야 하나 라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유홍주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로 오시게 되면서 청소년부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고 청소년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마음이 달라지니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졸던 제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에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더 커졌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청소년부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올해가 고3이다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청소년부의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이 시간이 아쉽지 않도록 열정을 다해 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부와 교회를 섬겨 교회가 더욱 뜨겁게 열정이 넘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 열정을 쏟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간 아울리치 때 단기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 제 삶은 훈련되지 않았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수레바퀴의 삶과 양육과 훈련으로 준비되어 사역에 힘쓰며 재생산하는 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울리치에서 주신 큰 은혜만 받고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번에 누린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지도록 하나의 작은 불쏘시개가 되어 교회에 큰 불을 지펴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던 저의 기도짝분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엄마 아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겼던 우리 교회 아울리치 팀원들과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영적 어머니 은숙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달려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도 든든히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그리고 35장 1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시타에 섰습니다. 함께 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35장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원해요. 이 성공이란 말이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고 이런 얘기도 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끌고 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떤 길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서 빠지지 않는 이런 코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학 서적을 파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들을 책에 적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 삶을 따라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뭔가 길을 잘못 선택했거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거나 이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사람 말이죠, 누구나 자기 애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데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그냥 막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잘 알아보고 연구하고 남들이 간 성공적 길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있잖아요, 웬간하면요 전혀 성공이 안 되는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길을 다 같이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성공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해요. 토익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토익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진짜 되네, 저 사람처럼 나도 성적이 오르네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 이후의 모습이 나와요. 만약에 동화책이라면 해피엔딩으로 맞춰질 법한 이야기죠.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하고 맞춰질 만한 그 부분을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책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에게 결코 해피엔딩이나 명쾌한 결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결말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의 결론은 승리자인 것 같죠. 여러분, 약복강을 요단강을 건너 왔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렇게 걱정하던 에서가 나를 반겨줬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렸잖아요. 원하던 큰 문제들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는 승리자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대단한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그의 성공적인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경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야곱이 그렇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에서가 나를 반겨서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서로 맞아주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된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들어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번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에게 걱정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신지를 좀 깊이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한번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의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든데 잠시 쉬어가면 안 되나요? 라는 생뚱맞은 질문으로 같이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아이패드에 퍼센트가 38%밖에 없어. 설교하다 꺼지면 끝날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38%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배터리가 마팅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 꽂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적당한 자리의 편리함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당한 자리의 편리함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두 형제의 감동적인 상봉 이후에 그들이 결정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서는 야곱 일행과 가족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말해요. 에서가, 야, 나와 동행해서 함께 가자. 그렇죠? 함께 가자. 세일이라는 곳으로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세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13절과 14절에 거절하는 메시지를 준다. 한번 볼까요?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냐,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아직 애기들이고 내게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낳아서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형님, 내가 부탁드리는데 내 주는, 형님은 종보다 먼저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과 그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그들을 인도해서 형님이 먼저 가시는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곡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에서가 야곱을 감시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이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도망치듯이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갑자기 결정이 일어났고 야반도주하듯이 아무도 안 보는데 왔으니까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어린아이들도 있고 새끼 양들도 있고 있는데 이걸 빨리 몰아가지고 다들 지쳤던 거죠. 여기까지 오면서 안 지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바로 앞에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약복강에서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천사와 씨름하죠. 환도뼈가 댕강하고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절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어떨까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뼈 부러져 봤어요? 저는 뼈 한 번도 안 부러져 봐서 몰라요. 근데 뼈 부러져 본 사람은 뼈 부러지고 나서 그거 편안하게 다니던가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면 그때부터 절었대요. 이게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게다가 그 격렬한 씨름을 했으니 몰골이 어땠을까요? 옷 다 찢어지고 머리 막 헝클어지고 그리고 막 흑덩이가 되었고 지금 앞에 서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야곱에게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이 모든 가족들한테 반드시 휴식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에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 그래 알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그럼 내가 먼저 갈게 그리고 나중에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사실은 야곱의 고향 땅이에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아요? 아직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람 야곱한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여기서 만약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저들이 산적대로 돌변해서 와서 야곱을 죽이고 다 뺏어가도 지금 누가 하나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야곱은 너무 힘들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먼저 가십시오. 제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에서는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먼저 갔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앞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어디요? 숫곳. 근데 이 숫곳이 어디냐면 지금 에서가 야곱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약복강 즉 요단강의 이름이 여러 개인데 요단강이 어디서 건넜냐에 따라서 거기 이름이 바뀌어요. 약복이라는 곳에서 건넜기 때문에 약복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 이 숫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 여행을 하잖아요. 이 동네 그러니까 사막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하루에 40km를 여행할 수 있었대요. 낙타가 그 속도로 간대요. 그래서 왜 옛날에 실크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실크로드가 바닥에 진짜 비단을 깐 게 아니고 40km마다 객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저녁이 되면 멈춰갖고 낙타에 물 먹이고 잠잘 수 있는 데가 40km마다 있는 데가 실크로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죠. 하루에 몇 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40km 가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북쪽으로 16km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이 숫곳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집이란 뜻이에요. 작은 집. 근데 그럼 집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성경에 똑같은 개념에서 한 가지 집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이라는 곳이 나와요. 베델이 어디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 내려오고 하나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장면을 본 자리가 베델이고 거기서 야곱이 뭐 했어요?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베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과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작은 집이라 이름하는 숫곳이 같이 공존하면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뭔가 계속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어요. 자, 잠시 쉬어가려고 숫곳에 머물렀죠.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지었고 짐승의 우리를 만들었대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잠깐 쉬는 작은 처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휴식이 그에게서 아주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반에게서 떠날 때 우리 안 되겠다. 나 외삼촌 라반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라고 결정하던 날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 말씀을 봤죠.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너 기억나니? 너 이리로 넘어올 때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했지.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이 바단 아람, 지금 라반의 집에,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야곱이 처음 서원하던 베델에서부터 베델에 야곱과 계속 돌아가야 될 목적지가 베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베델로 오면 무사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자리를 계속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나셨던 베델로 부르시고 계세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나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몸이 힘드니까 잠시 적당한 자리에서 멈춰서 쉬면서 그 길을 가던 길을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이 있으신 것을 알면서도 몸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뒤로 하고 적당한 자리에 거기서 휴식하면서 안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적당한 자리에 안주하는 자세가 그를 어디까지 끌고 왔냐 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간 것처럼 그가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 세겜 성읍에 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세겜에서 위기를 만나게 돼요. 세겜이 어디냐? 이제 앞에 있던 숫곳을 지나서 세겜으로 오게 되는데 세겜은 이 가나안 땅의 교통의 요지예요. 여러분, 교통의 요지? 뭐 차를 타고 다녔나? 이런 세계가 아니고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지역의 생김새가 어떠냐면 산이에요. 나무는 없는데 산악 지역인 거야. 근데 산악 지역이 어떻게 돼? 줄기가 백두대간, 태백산맥, 산맥의 줄기들이 쭉 생선가지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는데 그냥 가면 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니까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마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산마루가 있으니까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평평한 길을 가겠죠. 산마루로 올라가서 다니니까 길이 산마루예요. 여기는 아무 길로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산마루로 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들이 만나서 옆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하는 그 여러 개의 길이 모이는 곳이 교통 요지였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겜이라는 게 가나안의 주요 성읍이었고 교통의 요지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세겜을 뭐 숫곳, 세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다가 세겜 뒤에다 뭐라고 붙였죠? 성읍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세겜 성읍. 성읍이 뭐죠,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뭐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고 세속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겜에 세겜에 와가지고 세겜 성읍에 와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제단 어디다 쌓아야 되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게 어디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 안 가고 세겜이라는 세속적 도시에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야곱이 나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다가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물질의 풍요가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곧 일어나는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큰 위기를 가져다 주죠. 그러면서 이 세겜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하나인 디나라는 여자아이가 세겜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자, 여자아이가 딸들을 왜 보러 나가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이 읽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가서 친구가 되고 어머 예쁘다 막 그러고 귀걸이는 뭘 했는지 지나가면서 구두는 뭘 신는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이렇게 자매가 지나가잖아요. 얼굴, 그다음에 가슴, 다리 요까지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안 보여. 그렇죠? 형제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거밖에 안 보여. 얼굴, 가슴, 다리 요거밖에 안 보여. 근데 여자들은 딱 보자마자 뭐 귀걸이, 화장 색깔, 이게 한꺼번에 스캐닝이 쫙 된다 그러대. 그거 엄청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구두는 뭘 신었는지 뭐 이런 게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 디나도 나가서 뭐 한 거예요? 그 문화에 어울려서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세겜의 추장이 이름이 세겜이야. 근데 이 추장이 이 디나를 보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고 디나를 겁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추장이 그래도 이게 저기였는지 저 뭐랄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와가지고 디나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청혼하는 게 인간성이 좋아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여기에 계속 살아야 돼요. 여기와 연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혼인을 이 당시에는 굉장히 경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쉬려고 있었던 곳이 점점 이 가정을 빨아들이고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혼인으로 여기서 관계를 맺고 여기서 주저앉아서 살게 만든 여러분 베델로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한 걸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죠. 결혼을 청하는데 그걸 빌미로 세겜의 모든 남자에게 너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잘 알잖아.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하고 이렇게 우리 저 동생을 아내로 추마하고 얘기를 하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딱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야, 참 무서운데요, 그죠? 여자 하나 없겠다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동이 불편할 때 외과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거동이 불편할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여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완전히 뭐예요? 치팅이죠. 이건 완전히 반칙인 거예요. 엄청난 반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죽입니다. 안 그래도 이 생명부지의 땅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에서마저 가버렸는데 야곱은 지금 더 큰 위험과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요단강도 넘어왔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적당한 자리에 안주하려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우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뭐죠? 바로 이 안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도 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뭐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예수님 만났고 이제 내 인생이 적당한 자리에서 아유 이쯤이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태 힘들게 달려왔잖아.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숲꽃이라는 곳이에요. 숲꽃.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리적이에요. 목사님 힘든데 잠깐 쉬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를 숲꽃을 지나 세겜까지 내려가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힘들어도 그 달려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가면 등산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등산이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면 여름에 등산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잘 등산 못하는 사람은 옆 사람 따라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몇 가지 차오르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갑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잠깐 쉬자. 지금도 잠깐 쉬는 분들 많아요. 눈 좀 붙이세요. 제발 좀. 잠깐 쉬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 올라가 잠깐 쉬었다 하면서 딱 서요. 근데 거기가 마당바위야. 중간 중턱쯤에 마당바위 딱 가면 돌아서면 뭐가 보여요? 저 밑에 주차장도 보이고 저 멀리 있는 도시도 뿌옇게 보이면서 야 그래도 여기 높네. 오 경치 좋다 하고 들으면서 숨을 한번 쏙 들이쉬면서 아유 이만큼 올라왔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갈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에 쉬다가 와 여기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단 한 걸음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적당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 오늘도 힘들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올라가야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는 막 축구하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막 뛰면서 막
막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뛸 때 막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이런 변태들이 있어요. 예. 변태적이야 거의. 이 어떻게 이때 살아있는 걸 느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건강에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라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즐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제자대학에서 양육훈련하면서 징계를 하는 날이 있어요. 징계. 목사님이 너 잘못했지 와. 이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징계를 하는데 한 3km 정도를 이제 수주를 달려요. 3km밖에 안 달리는데 끝나고 나잖아요. 거의 순교 지경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끝내줘요. 막 거의 막 이러면서 막 끝까지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마라톤이 있잖아요. 달릴 때 실제로 42km 정도를 넘게 달리는데 실제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그 속도를 재보면 평균적으로 100m를 17초에 달린대요. 여기 100m 17초 미만으로 가신 분들 많죠? 네, 저는 못해요. 네. 17초. 자매들은 몇 초 정도 돼요? 자매들이 한 18초, 19초 되나요? 보통 평균? 형제들이 한 16초 되나요? 그래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짜증스러워하는 저 눈빛. 그래요. 보통 근데 평균 2시간 반 이상을 17초로 달려야 된대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뭐 100m를 17초로 달리는 거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2시간을 넘게 3시간 가까이 17초를 달린다는 건 이건 정말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 누구나 다 한계 지점에 도달한대요. 여러분 프로 선수도 한계 지점을 한 번씩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고비에서 포기하고 멈추고 쉬게 된대요. 그래서 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단축 마라톤, 하프 마라톤이 나온 거래요.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멈추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그 한계 지점, 어느 지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고 막 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인내하고 참고 고비를 넘어가려고 애를 쓰면 이게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하면서 한계를 딱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계가 넘어가면 마라톤을 하면서 마치 구름 위에 푹신푹신한 구름 위를 아무 저항값도 없이 달리는 것처럼 자기 몸이 편안해지고 자기 발이 계속 움직이고 달리고 있는 것을 경험한대요. 그러면서 그 푹신푹신한 곳 위를 편안하게 이 호흡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로 계속 100m를 17초에 달리는 경험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결승점까지 가서 거기서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게 프로 선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든데 목사님 잠시 쉬어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마라톤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온전히 이룬 자들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뭔가를 쟁취하고 이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이룬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15절에 너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라. 무슨 뜻이냐? 오늘도 네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보며 저 표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상 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계를 뛰어넘어가 또 뭐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온전히 이루었느냐? 네가 뭔가를 한 것 같으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럼 너의 결정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 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 가면 코인 노래방 딱 하고 노래가 시작되면 노래 안 부르고 노닥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노래를 한 소절이라도 더 부르려고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왜? 코인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 달려갈 길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제자된 성도는 적당한 자리에 편리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죠.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길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시죠. 숲곳에서 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오늘도 달려가는 것을 멈추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 길을 마칠 때까지 오늘 끝까지 달려가서 면류관 받는 자리까지 가서 설 수 있는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아멘 소리가 안 클 거다. 2부 예배 때는 여기서 엄청 컸거든요. 네, 여러분의 반응을 저는 예상한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첫째로 우리는 적당한 자리에 편리함에서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안주하는 생각을 버리고 또 달려가야 된다. 한계를 넘어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성도에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반론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새벽 3시에 여러분의 반론이 확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힘든데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잠깐 쉬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예 한계를 극복하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한계를 느껴요. 예, 저도 그러니까요. 일상도 한계예요, 그죠? 이번 주간에 우리 제자대학에서 제자대학 2학기에서 한 자매가 못 왔어요. 못 왔고 문자를 딱 보냈는데 목사님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목사는 그렇죠. 예. 네. 소나, 그렇지. 누가 그랬지?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물론.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소은이가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안타까워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웠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막 다 준비하고 숙제까지 다 하고 막 독후감까지 다 써서 가서 막 나눠야 되는데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제가 막 그 카톡 뒤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느낌이 오죠. 그 일상을 살아내는데도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잠시 쉬어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제 속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계를 넘어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조금만 더 가봅시다. 너무 하나님이 가혹한 얘기인 건지 아니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는 얘기를 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앞에 뭐라 그랬죠? 적당한 자리를 떠나라 그랬죠. 근데 적당한 자리를 떠났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전인적인 변화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써보십시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전인적인 변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봅시다. 이제 금방 끝나요. 오늘은 1, 2부 때는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갖고 막 그랬는데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 있던 이 디나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디나 사건 때문에 얼마나 지금 타격을 입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들이 화가 나고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나를 죽이러 올 거다. 니들이 한 짓거리를 봐라 이러면서 막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응?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선언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죠.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베델에서 만난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리로 부르시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자리 또 떠나자. 그리고 베델로 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자,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2절과 3절. 자, 똑같이 2절과 3절. 이번에 좀 읽어볼까요? 같이요?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방 신상은 전부 제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이 뭐죠? 편리를 위해 가지고 다니던 일종의 치트키예요. 이방 신상에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죠? 건강의 신, 재물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식복, 그렇죠? 이가 좋으면 치아복,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게 이 복자를 빼고 신자를 넣으면 딱 힌두교의 신이 돼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가 뭔지 아세요? 힌두교의 일종의 종파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불교가 없어요. 불교가 필요 없지. 불교를 더 큰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게 힌두교니까. 힌두교의 종교 개혁으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리고 힌두교는 그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을 선으로 여겼는데, 그것 때문에 막 소를 잡고 제사장들이 소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반동으로 나왔던 게 불교고, 불교의 가치관은 거의 힌두교랑 똑같은데 그 반대, 즉 무소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다신 종교의 그 개념들을 우리 한국으로 갖고 들어온 게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의 복, 여러분, 거기다 신자를 붙이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세상의 필요와 인간적 욕심에서 나오는, 마치 현대인에게는 뭐죠? 현대인이 섬기는 이런 우상이 있죠. 재물의 우상, 돈이라는 게 큰 우상이 됐고, 현대인에게 건강의 우상, 출세의 우상, 이런 것과 동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그걸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이 우상들이 지금 제가 저기 가서 보니까 한 번은 그 성지 탐방을 갔는데 거기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드라빔이 뭐예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갖고 나온 게 드라빔이었어요. 그 우상을 찾으러 쫓아오죠. 근데 그 우상이 어디 있었어요? 그쵸? 라헬의 안장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드라빔 얼마나 한지 아세요? 제가 봤던 드라빔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코르크막의 꼭대기 위에 마치 머리 장식만큼처럼, 그러니까 뭐처럼 생겼냐면 체스 할 때 말 있죠. 그 말처럼 생기고 그 밑에가 병마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마개 위에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상이 뭐예요? 늘 주머니 넣으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 내 건강을 채워줄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갑에다 부적 넣고 다니는 것처럼 여기다 저기다 넣고 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존재를 내 옆에다 같이 두고 다니는 거예요. 건강, 재물, 출세, 여기다가 목매고 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혈을 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베고 잠자던 그 시절,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던 모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야, 하나님 이게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게 뭐였냐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럼 우상숭배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성지순례 갈 수 있기를 바래요. 진짜 이스라엘에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를 가냐면 텔이라는 데를 가요. 텔이 뭐냐면 둔턱이 큰 분지가 되고 둔턱이 쭉 올라와 있는 거죠. 이 둔턱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도시가 있었어요. 성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성이 이따가 전쟁으로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치우는 게 아니라 그가 거기다 놓고 흙을 퍼갖고 그 위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둔턱을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다 성을 다시 쌓아. 또 무너지면 또 흙을 가지고 가서 그 위를 채워. 그리고 또 도피해. 왜?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쟁에 유리하니까 계속 위에다 덮어갖고 위에다 쌓은 거예요. 수천 년을 그러고 쌓았네. 그럼 이게 뭐가 됐을까요? 빈대떡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타임캡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텔이 어디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무역로 있잖아요. 산마루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산마루와 산마루가 만나는 데가 삼거리가 되고 사거리가 되고 그러겠죠. 거기에 텔이 항상 있어요. 거기 뭐냐면 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파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캡슐이니까 그 시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텔을 한번 파보는 게 소원이야. 근데 안 파지, 못 파게 하지. 왜? 거기에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말고 후대가 파야지. 우리가 파고 다 모른다. 과학이 더 발달했을 때, 그리고 지식이 더 모여졌을 때 파서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몇 개의 텔 말고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탈 수 있는 텔을 파잖아요. 그러면 몇 메터쯤 들어가면 어느 시대, 몇 메터 들어가면 어느 시대 딱 나오겠죠. 그래갖고 어느 시대, 아하방 시대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대의 성을 쫙 피잖아요. 거기를 쫙 열면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제단이 나와요. 어떤 제단이냐? 하나님께서 다른 데 제단 만들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에만 만들었던 제단이 거기 나와요. 이상하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남한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 남한국으로 자꾸 가면은 저쪽으로 가고 다 사람들이 남한국으로 넘어갈 테니까 북왕국에다 뭘 만들어요? 산당에다가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 봐봐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지. 이게 더 대박인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했던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그게 그 제단이 나오는데 제단과 함께 늘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옆에 뭐가 있냐면 아세라와 바알의 신당이 조그맣게 다 나와. 항상 모든 곳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저 필리핀이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집에 이렇게 신당 모셔놓고 있는 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당을 모셔놓고 있어서 조그만데 이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좀 삐졌어. 아유, 내 기도에 오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면서 바알의 제단에다가 재물을 살짝 드려. 헌금을 하면서 바알한테 저 양반이 삐졌어요.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겸하여 섬겨.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여러분 다산의 신이에요. 아세라한테 뭘 요구할까요? 우리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다산의 신에게. 이렇게 하고 겸하여 섬겨.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겸하여 우상을 섬겨.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랬죠?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음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있죠. 정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틀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바알의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것. 전인격이 담긴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도구로 쓰려고 했던 이 시도들을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야곱의 가정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우상이 가득 들어와 있어. 하나님께 순결함으로 베델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힘든데 잠깐 쉬어가면 안 되나요? 하면서 자신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늘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편리를 위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세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경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과 만나는 베델로 부르고 계세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모아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옷을 새롭게 입고 새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한계를 넘어가는 것처럼 적당한 자리를 버리고 진실한 자리로 내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리로 부르셔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형식적인 모습이 들어오고 굳어지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를 지켜줄 우상과, 그렇죠, 귀고리에, 주머니에, 안장 밑에, 그렇죠, 내 주머니 속에 내 스펙으로 모아놓고 그리고 세겜 성읍에 앉아서
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그냥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없지만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드라빔이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세겜 성읍에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세상의 편리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늘도 힘든데 잠시 쉬어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세상이 먼저이고 안락한 삶과 세상적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피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제가 제대대학에서 여러분 양육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눔입니다. 나눔. 여러분 나눔이 뭐죠? 내가 느낀 말씀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누가 듣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고 내 입을 열어 나누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남의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으면서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인생이 되면은 이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얼굴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고 있다가 눈치 한번 이렇게 보다가 이러다가 모른 척하고 쓱 나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마와 내 이마가 맞닿고 하나님의 볼과 내 볼이 맞닿고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맞닿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연함을 넘어서서 인격적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체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마구 말해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막연함을 넘어서 인격적 고백이 하나님께 오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근데 그냥 찬송을 노래로 부르고 있다가 기분 좋네. 찬송이 좋네.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찬송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이게 제 얘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저 지금 가슴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 왜 중요합니까? 아멘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연약해서 이대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왔다가 슬쩍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멘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이 우상이란 단어를 쓰면서 저도 이 단어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도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있는 우상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가슴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을 도우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야곱을 도전하거나 죽이거나 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동네가 지금 다 야곱을 무서워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저걸 다 죽여버렸대. 야곱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름표를 확 뜯어버리시네요. 이름표 야곱 속이는 자라는 빼앗는 자라는 이름표를 확 뜯어버리시더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시면서 너의 인생은 오늘부터 다른 거다, 달라지는 거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힘든데 목사님 잠시 쉬어가면 안 됐나요? 안 되나요?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굉장히 화가 날 이야기지만 이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쉬려는 마음을 가질 때 안주로 끌고 가버리고, 오늘도 한계를 넘어서서 달려가려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악한 마귀가 그걸 가로막더라도 우리가 한계를 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세요. 왜 멈춰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겠대요. 베델로 나가기를 시도하세요. 모든 우상과 우리 갖고 있던 차선책들, 하나님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차선책들을 버리고 오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깊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적당한 자리, 편리한 자리에 앉아서 한계를 넘어가기를 거절하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계하게 하시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온전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라톤 하는 사람의 한계를 극복 하듯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손을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한 자리를 떠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마와 내 이마가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뺨과 내 뺨이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손을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라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부터 나는 내가 힘들다는 데 집중하면서 그저 안주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어디선가 멈춰 서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비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그는 주 안에 올라가.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영원한 은혜가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형제를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귀하게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형제의 삶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기쁘게 보시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궁핍하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